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지지난 시간에 43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4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2절 말씀부터 52절까지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그때의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딸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피시디아 안티옥에서 안식일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회당에서 떠났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안식일에만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권고했어요. 44절 말씀 보시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피시디아 안티옥의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네? 일가 친척, 친지들, 이웃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다음 안식일에 꼭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베드로를 주께 인도한 안드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했어요. 와 보라고. 제일 무식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세계 들어보라. 이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증거해야죠. 주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와 보라. 누구에게 와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목사는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감춰져야 돼요. 목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한번 초대해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대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교회 목사를 너무 미화시켜요.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제일 듣기 싫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증거하죠.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목사를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증거하죠. 주님을 자랑하죠. 회심한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한 거죠. 구원의 길을 전한 거예요. 진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마련이죠.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떤 체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은요, 다 가짜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엉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병고침, 입신, 방언, 꿈, 환상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100%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100%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체험을 꽉 쥐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가짜예요. 하늘나라에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갔다 온 사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이동을 한 거예요. 반모섬에 몸은 있는데요, 그 성령에 의해서요, 미래에 갔다 온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다 왔다? 전부 가짜예요. 성경에 하늘나라와 지옥의 실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언 따위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요,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응? 구약 성경에서 이 지옥의 실상을 자세히 말하고 있으니 그들로 그 말을 듣게 하라.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니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죽었는데 그를 부활시켜서 자기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면 그가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간증 듣고 아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갔다 왔다고 하잖아.
성경을 안 믿고 사람의 말을만 듣고 그 실상을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신다고. 그건 설득된 게 아니에요. 응? 설득된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복음이 말씀으로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섰다는 얘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응?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알아야 합니까?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뿌리. 현재 우리가 들었고 믿었으며 전파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탁하셨으며 승인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위탁하셨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승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서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나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전하냐고 하면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에게 위탁하셨고 승인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순종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사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이 얼마나 고무적인 광경입니까? 이와 같은 고무적인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가? 들을 말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아모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787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예언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의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유대인들을 배교한 그때에 오신 거예요. 배교한 때 오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완전 배교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젤로 땅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경, 반대경, 외경
이런 것들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400년 기간 동안의 암흑 시대였어요. 유대 땅은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어요. 교회사에서도 암흑 시대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던 때,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죠. 암흑 시대. 왜? 카톨릭이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버려요. 유럽에 어디를 가나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가면, 성당에 가면은 사제가 라틴어로 강론을 해버려요. 라틴어를 알아먹을 수 있어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세 암흑기였어요. 성경을 구하더라도요, 소 한 마리 값이었어요.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비싸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요, 성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그냥 화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민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쫓아버리는 거죠. 죽이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성경을 이렇게 딱 품에 딱, 예? 가두고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렇게 박해를 피해 가지고요, 믿음이 지킨 거예요. 우리 손에까지 우리 성경이 이렇게 전수되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만 무려 250장이 넘어요. 그 중에 어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인가?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번역본이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하나일진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나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번역본들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종류의 번역본들이 나와야 하는가? 예?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한때는요, 유행처럼 원어를 알자,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자. 이게 번역본들, 아우, 짜증난다, 이게. 원어를, 그 히브리어, 헬라어만 알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응?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오늘날 많이 바뀌었죠.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성경의 원어는요, 지금은 사어예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언어라고요. 고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할 정도가 된다면요, 대단한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르카 목사님이 밥존스 신학교에서요, 교수들이 자꾸 이 원어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약이 오른 거죠. 그래? 자꾸 속이는 게 막 보이니까 좋았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겠어. 심지어는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졸업할 때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친 교수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칠 수 있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밥존스 그 총장이요, 러크만 목사를 그냥 여기 남아서 학생들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유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도 러크만 목사한테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했다고 해요. 사역하자고 같이. 근데 뿌리쳤죠? 타협하니까.
빌리그램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섭리로 보존된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복음과 함께 사도행전 13장의 시리아 안티옥을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미국과 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달된 것이에요. 무려 1949년이 걸린 거예요. 이 한국 김정일 성경이 신구약 성경으로 완역해서 나온 시기가 1994년 4월 10일이에요. 그 전에는 사복음서 새 성경으로 나왔죠. 신구약 성경이 완역되어서 나온 시기가 1994년 4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49년이 걸려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목숨보다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는 이 성경을 자기 목숨과 바꾼 앞서간 믿음의 선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폭스의 순교사를 보세요. 럭카 목사님이 쓰신 신약 교회사를 보십시오. 캐롤 목사가 쓴 피 흘린 발자취를 보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45절 말씀 보시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머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이들은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요, 간음으로 태어난 족고도 없는 사생아로 그렇게 부릅니다. 여깁니다. 야, 간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냐? 무슨 그로부터 영생을 얻겠느냐? 심지어는 복음서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영생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것은요, 먼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회개하도록 여러분의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무려 5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민족 전체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 오직 3,000명의 사람들만 회개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로 회개의 기회를 또 한 번 얻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임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를 또 한 번 잃어버렸죠. 이번에는 소아시아에서요. 소아시아에서. 여기서도 거절해버린 거예요. 또 유럽에서 1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유럽에서도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또 단박에 거절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로마로 가죠. 로마에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참 보세요.
셋집을 얻게 해 주어가지고요. 그 셋집, 말이 셋집이지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그 가택연금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바울이 딱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찾아갔으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기분 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걸 헛되다고 이야기하는가. 또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그 결과 바울 사도가 죽지요. AD 67년에 죽어요.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 때. 그로부터 3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했잖아요.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죠. 다 끌고 가버려요. 587년인가요? 아시리아 제국이 또 한 번 쳐들어와 가지고 다 끌고 가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한 주의 이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가 죽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죽고 난 뒤에 3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태워져 버립니다. 응? 불태워져 버려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한 대가입니다. 형벌이에요. 또 한 번의 그 형벌이 남아있죠. 대환란입니다. 그동안 그 조상들이 받은 그 고난들에 비하면요, 이 대환란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앞서 그 조상들이 받은 고난들은요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세발의 피.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남겨지지 않아요.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요. 666표도 대환란을 예언된 대로 7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만 본격적인 대환란은 그 후 3년 반이에요. 그 전 3년 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때입니다. 미혹해. 처음부터 자기 시체를 드러내지 않죠. 경계하죠. 드러내게 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냥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다 속여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다 속는 거예요. 안 속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만 속지 않아요. 14만 4천 명. 끝까지 견디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은 다 속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큰 교회당 다 이제 그 교육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6.25 동란 때 북한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왔잖아요. 밀고 내려오면서 여성 북한 장교들은 교회 마을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상 사회인지 교육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게. 교회당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환란 때 교회당 사람들 집합시키게 용이한 곳 아닙니까? 학교 강단도 그렇고 이용을 할 것입니다.
끔찍하죠. 예, 끔찍해요. 아, 나 구원받지 못해서 남겨주는 거 아니야? 이거 표 받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필요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은 이방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은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설교를 듣고요, 구원받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말이 여기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멸망받기로 정해진 겁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하신 백성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받지 않기로 창세전에 예정이 딱 되었으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정해진 시기가 창세전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설교 이제 다 마쳤어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것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이 순종이라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그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누가 언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미리 아심이 각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조한 칼빈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극동아시아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예? 이 복음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먼지를 떨고 누가복음 9장 5절과 10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읍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 먼지가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먼지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먼지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이 바울 사도의 무대는, 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대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가면은 그 옛날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남아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 형태가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단톡으로 몇몇 형제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덴시안 피터 와이도라는 사람이 카톨릭의 사제로 서품받은 사람인데, 예, 성경을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이 피터 와이도가 나온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요, 사람들을 말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피터 와이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와이데시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이데시안. 근데 카톨릭화 되어 버려서 안타깝죠. 2015년에 교황이요, 그 로마에 있는 와이데시안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요, 당신의 조상들을 이렇게 죽이고 박해했던 것을 용서를 구한다고 찾아와 가지고 교황과 와이데시안 그 목회자가 얼싸안고 서로 얼싸안아요. 그리고 그 옛날 피터 그 와이데시안 교도들이 품에 안고 알프 산맥을 넘었던 그 성경 있죠. 고대 필사본이에요. 그거를 또 정성스럽게 크게 이렇게 성경으로 복사를 한 거에 교황이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성경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키스는요, 저주의 키스예요. 교황이 누구하고 악수하거나 키스하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그 땅은 저주받고 그 사람들 저주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저주받은 거예요. 교황을 아련한 데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요. 교황을 아련했죠. 네. 교황을 아련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차기 교황을 보셔야 돼요. 남미 사람이죠. 아리안티나. 시리아계 유대인이 교황으로 등극하면요, 이제 오래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황인데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에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교황은 자기를 제자라고 하잖아요.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될 거예요. 딱 이제 교황으로 활동하다가 후 3년 반 때 이제 딱 들어갈 거라고, 사탄이. 킴제인 성경이 아니면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네, 그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입니다. 11장 36절 37절.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세금을 거두는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은요, 성경에 가면요, 철저한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세금을 거둬서 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엄청나게 거둘 거예요.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이들을 말할 것이며, 이상한 이들을 말한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동성애자예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얘기예요.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그걸 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쫓겨난 거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탄이 회개해도요, 그건 회개로 인정 못 받아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왜 시리아계 유대인이냐?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가 아시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리아인. 아시리아인들의 조상이 아시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이제 올라갈 준비해야 돼요. 진짜요. 진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